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식사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람의 눈은 그것을 봉사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섬기는 행위는 자기를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행위가 다 믿음으로 거듭날 때 섬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는 죽어야만 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역설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신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강 집사님 또는 옆에서 협조하시는 박미라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또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시는 우리 올로 사모님, 우리 권사님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 화단을 정리하고 화단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물을 주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교회를 쓸고 갖고 하는 우리 신지철, 신명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약 이 일을 계속 내가 혼자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면서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하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걸 일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돼버리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섬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섬김으로 성화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내 일이고 세상 일이고 내가 필요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섬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긴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네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집사나 봉사자나 구제자나 믿는 자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섬김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 자체도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 가끔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집안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성가대 주의자가 급여를 받고 그 안에 첼로를 치고 바이올린을 치고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어느 대학교의 음악부나 어느 취미활동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서 그 교회를 그 관현악단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고 반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도 받고 교회를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까? 그건 일입니다. 우리가 일과 섬김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동원되어질 때에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성화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믿음에 관여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들의 특징들이 많이 있고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틀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 섬기려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의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24절에 죽음으로써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는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죽어지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내 육신이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자꾸 일로 변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힘들어져서 죽겠다는 마음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어가는 거라는 마음의 믿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참된 봉사자, 섬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남을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섬김은요, 절대적으로 이 섬김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대가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은 내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쳐야 되고, 심지어 남을 섬겨야 되고,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나 자신이 미워져야만 섬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을 공급하고 내 은혜를 나누어주고 주님의 축복을 같이 공급하는 내용은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가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나눔의 정신, 즉 섬김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의 세 가지 원리를 보면,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각오를 갖게 하느냐, 24절을 보니까 땅에 떨어져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핍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그 꽃이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라져 가면 그 꽃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또한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말라지거나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까지 떨어지는 과정, 그 떨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땅과 만나는,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포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짐으로부터 떨어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절대로 섬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는 섬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져서는 섬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로 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떨어지고 주의 은혜로 떨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떨어져서 썩어져 죽을 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결코 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존감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이성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자체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하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어짐의 역사는 죽으러 가는 역사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한 역사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각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각오가 이제 원리를 통해서 각오가 발전되는데 겸손의 각오가 있고 24절 후반절에 말씀 보니까 죽음의 각오가 있다고. 죽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숨을 멈추는 것이고 이 땅과의 모든 것을 작별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죽음이라는 얘기를 가장 위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각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1시간 후에 있을 정도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20-30분 후에는 아마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예상은 되는 건데 앞으로 1시간 후에 아니면 2시간 후에 아니면 12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의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건데 살아보니까 내일을 사는 것이고 그 내일은 어제 내가 몰랐던 오늘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여행을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새로운 신비감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보면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결정이 되는 일인데 그것이 또 하나의 여행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성이, 인격이, 자존감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적용되어져서 썩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그 육체가 불살라져 없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말씀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씨가 죽어 더 많은 씨앗을 맺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섬김은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죽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들을 창조해내고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먹는 열매의 축복이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섬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오가 또 한 가지로 각오가 되는 게 뭐냐면 26절 말씀에 끝까지 따를 각오를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것이 섬김이었어요.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섬김이 이루어졌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지니까 그 하늘의 밀알로 인해서 더 큰 나무가, 더 많은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질 때에 부활의 역사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은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멸류관으로 보상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따라서는 때와 장소를, 환경을 구별하는 섬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니까 사람이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본다는 생각으로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 갑자기 조직이 나이순으로 바뀌고 직급순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믿음 밖에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오와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그 축복의 말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주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의 원리와 각오가 뭐였습니까? 떨어지고 죽는 거였습니다. 떨어지고 죽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손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아줘야 할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믿는 자의 섬김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알 때에 섬김이 진정성이 있고 그 섬김이 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자꾸 내가 보상과 대가로 따지게 되면 그게 세상 일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들을 죽여버릴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섬김은 아름다운 섬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시면서 24절 말씀에 이 섬기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섬기는 자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 행위는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주의 것에서 내 것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섬기는 자들의 축복 중에 세 번째의 축복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라. 이 섬기는 자의 축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르는 자, 이 섬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함께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고 그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으로 크게 어우르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섬김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고 전도로 승화되고 말씀 묵상으로 승화되고 믿음의 생활을 간절히 하려고 하는 의지나 그 열정도 하나님의 섬김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섬김을 너무 말씀적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면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해요. 가끔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일들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무장을 한다고 등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민혜 씨도 그 은행 생활할 때 등산 가는 걸 가장 싫어해서 교회 핑계를 대고 많이 안 가셨다고 저한테 고백도 하셨고, 등산 가는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죠. 운동도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잡고 가자라고 하지만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투덜이로 변해 있어요. 투덜이로. 올라가면서 회사가 안 좋은 게 뭔 일만 하고 뭐 단합대회만 한다고 등산 간다 그러고, 차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 그 단합이 되는 것이지 왜 등산을 하는지 뭐 투덜이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내 편협적인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축복받지 못함이, 은혜받지 못함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함이 투덜이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실화인데 어느 미국의 젊은 청년이 그 암벽 등반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알려주고 즐거움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암벽 등반을 가는데 간다는 일정에 대한 모든 계획도 남기지 않고 뭐 메시지도 안 남겨놓고 그냥 혼자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등반을 하다가 그 계곡 사이를 들어가는데 위에서 떨어진 돌이 이 돌과 손 사이에 벽상에 껴요. 이만한 돌이 하나. 그래가지고 이 팔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완벽하게 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아세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기까지 손을 잘라버려요. 그 탈출하는 시간까지가 127시간이에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여기다 우수를 끼고 다시 또 그 일을 자기의 즐거운 일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설명해 드리냐면,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즐거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기가 그 즐거운 일을 포기해버렸으면 거기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말라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그 팔을 잘라내더라도 이 팔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갖는 순간 그 팔을 잘라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에서 나의 불편함을 떨어버리고 죽여버렸을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많은 소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거예요. 이 계곡에 손이 끼었던 사람처럼 나의 불편함을 잘라내버리고 나의 의식과 나의 이성과 내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을 잘라내야만 섬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섬김처럼 땅에 떨어지는 과정과 죽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이성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섬김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작가였던 다니엘 피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상이라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보상이라는 그런 크기 조정을 사람이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의 성과와 나의 창의성과 나의 올바른 생각도 무너뜨린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을 바라고 한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창의성과 올바른 생각도 결국은 잘못 변질되어져서 악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올바른 성격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상과 성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섬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발로가 있어질 때에 섬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내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이 일로서 보여지기보다 섬김으로서 승화되어질 때에, 그게 죽게 하듯 행해질 때에, 주님에게 하듯 행해질 때 그 일은 섬김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국광대 침례교회 성도들, 적게는 우리 지철이 명철이부터 많게는 나이 많으신 우리 원로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까지 모든 사람이 나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섬김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겨서 축복받고 떨어져서 축복받고 섬김으로 죽으셔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북광춘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